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한 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다 찾으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송하셔도 좋은 말씀이 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아틀란테 이 말씀 세미나 동네 세메줄 말씀 세미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동네 세메줄. 그래서 가봤더니 그 말씀 읽으면서 동그라미도 치고 또 네모도 치고 이렇게 또 세모도 표시하시고 또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밑줄도 긋고 그 앞자를 따가지고 동네 세메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 계신 그 성락교회 여러분들 김기동 그분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서울 성락 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강사로 수고를 하셨는데 이거 한번 안내문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번에 아틀란타 마치고 이번에 뉴욕 가서 지금 이번 주에 또 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 서울 성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대학 교수도 또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 CTS가 올터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로도 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저 목사님을 예전에 벌써 20년 훨씬 전이네요. 제가 영국에 갈 때 저분 교회에서 저분의 또 안수를 받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넘게 이렇게 뒤에 이분을 만나뵀는데 이번에 이분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왔고요. 이분이 그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그때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큐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50년 큐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40여 년간 이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큐티의 저자로도 많이 이렇게 또 책에 하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분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들으셨대요. 몇 년 전에. 그 무서운 책망이 뭐냐면 이분이 평생을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오셨는데 아마 그냥 너만 여기에서 멈추자. 아마 이런 내용 많이 설명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전에 정말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동네 세메줄 성경 묵상 프로그램. 그래서 저번에 저 책을 냈는데요. 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큐티 책이라고 하면 말씀이 있고 해설이 있고 막 한데요. 이분이 만든 건 독특합니다. 그냥 성경을 반쪽만 이렇게 실어놓고 반쪽은 공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말씀이 있고 한 것들을 적도록 그렇게 이 성경 묵상집을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독특하시더라고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자기 큐티 생활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들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자 속에 자기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다 보여주는 제가 좀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여기 잠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아이가 저기 써있나요? 6살짜리 아이예요. 저 아이가 저 성경을 어떻게 읽겠냐? 물론 부모님이 옆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저렇게 글씨를 잘 모르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애 막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옆에서 저걸 읽어주면 아이가 저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옆에다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아이죠. 7세 되는 아이는 지가 조금 더 글씨를 아니까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뭐라 그러니까 저기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면 근데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만화같이 이렇게 한 일도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이걸 읽고 오른쪽에다가 또 그 말씀을 읽고 자기가 또 깨닫고 관찰하고 또 결단하는 것들을 쭉 적어 나가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또 하셨고요. 또 다음에 보면 권사님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읽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은 저 목사님이 저거를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본문이 그냥 왼쪽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그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한 것, 그 다음에 관찰한 것, 관찰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여기서 내가 뭘 찾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정말 저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이분이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 대상으로 계속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 길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계속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뭐 다른 것들 많이 찾더라도 말씀이 떠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들이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 한 4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뭐 어떤 분들은 주로 아시기도 하고 저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또 이 말씀을 놓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묵상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첫날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서로 나눔이 있고 마지막 날에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막 이런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속에서의 그 교제와 사랑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행복한 일들 많이 있죠, 그죠? 좋은 걸 먹으면 행복하고 또 재미있는 사람 만나서 뭐 또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대요. 새 옷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 행복하다. 그 사람 쓴 글이에요.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1년 행복하다. 정말 세상에도 행복한 것들이 물론 즐거운 것들이 있지만 다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하버드 대학의 길버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행복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모든 것이 3개월만 유효하고 이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싼 가방을 들어도 비싼 차를 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합니까? 바로 식상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3장 앞장에서 보였으니까 바울이 자신의 감옥 속에 있는 것 이런 상황도 설명하고 또 정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감사도 하면서 그리고 이 어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 어떤 이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에바 브로디도 너희들이 보낸 이 종이 아팠지만 이제 다시 보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끝부분으로 가면서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에서 인상적인 것이 이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계속 자기 묵상한 걸 그 카톡방에다 올리시더라고요. 매일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에 뭐냐면 비움 순서가 비움 코너가 비움
채움, 나눔이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비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경책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책에도 보니까 그 비움난에 옅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 봤는데, 비움난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비움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를 비웁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의 걱정이나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요것대로 하면서 한번 그 비움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되면 하나가 더 쌓이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증가 추세이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것들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필요한 말씀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비움이 필요하다. 모든 것들을 모아라는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 이분이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정말 어떤 걱정이나 염려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걱정되시면 다 떠나가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겸손하게 한번 주님 앞에 서보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공면인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뭐합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떠나가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니를 선택해서 기뻐하고 선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았을 때 얻었을 때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그것이 식상하면 또다시 즐거움을 찾고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같이 샘솟는 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끝으로 나의 문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 이 같은 말은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는 감옥 속에 있지만 성도들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이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잊어버리죠. 정말 한 번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들 또 얼마 지나면 저도 이 말씀을 또 까먹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들이 숙제를 받았어요. 첫날 도착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주면서 반반 이렇게 나눠서 첫째 날에 그걸 묵상하고 다음날 나누고 조별로 그 다음날 그 뒤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 목사들이 뭐
그 말씀 맨날 설교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은 뭐합니까? 없어요. 여전히 광야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그 성막, 낡은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저 성막 안에 있다. 이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됐다. 너는 안 된다. 그럼 네 자녀 때에는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그 조그마한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초라하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니까 뭐 하십니까? 정말로 물 붓듯이 부으시는 막 은혜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까지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다음날 이제 발표를 조별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템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와서 전하는데요. 몇 마디 하다가 눈물을 펑 쏟는 거예요. 이분이 템파에도 뭐 우리 같은 플로리다 아닙니까? 예전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지붕이 뜯겨서 나가고 그 성도님들 가서 일부 보수를 하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비가 오면 줄줄 여기 앞에 강대상 앞에 불이 샌다라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수리를 하고 몇 번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 주일날에는 비가 안 오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목사님하고 저뿐만 또 그것을 수리하고 하니까 안 하는데 한 번은 주일날 비가 쭉 내려오니까 이 앞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목사님 평상시에는 통 하나 갖다 놓고 물을 받았는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어떤 집사님이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제가 지금 수리비용을 얼마나 될 테니까 나머지는 좀 걷어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회의를 했는데 감사하게 다 걷어줘가지고 지붕을 수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밀턴이 왔는데 주변의 집들은 다 날아갔는데 교회 지붕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와닿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교회 예배당 부위가 셀 때 자기는 그런 데 집에는 없었잖아요. 뭐 세를 들어 살면 어쨌든. 근데 예배당에 그 앞에 가서 통을 놓고 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뭐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것을 간증을 하시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격려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또 새롭게 우리 목사들도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걸 떠나서 말씀 앞에 겸허히 내가 목사를 내려놓고 그냥 한 성도로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되는데 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고 제가 이걸 보니까 야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잘나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들리게도 하시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귀를 열어주셔야 듣는 거예요. 네. 저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말씀을 파헤치고 그래서 내가 찾아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 듣게 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에 제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네, 그냥 나와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뭐 했다고 그럽니까? 그 뒤에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로 집을 세우는 일을 할 거야 라니까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저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내가 꿈을 가지고 이 목회사에게 들어왔는가? 저는 다른 목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내가 이 길에 왔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가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세미나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하나님, 저도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걸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께서 뭔가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걸 붙들고 기도가 나아가요.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왜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합니까? 오늘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말씀 더 넣어주세요. 네.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펴서 에베소 빌립보 3장 1절에 빌립보 3. 네, 지영이가 아직 한글을 잘 이해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역이 뭡니까? 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맨날 반복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찾았다고 해서 내일 안 할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목회자를 계속 하고 후회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는, 그건 당연히 목회자가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내가 말을 한 번 했다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죠. 그 자녀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뭐합니까? 또 가서 설명해주고 안 되면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돕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이도한 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 묵상하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자기는 이 말씀 앞에 서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보통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 보고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떤 날은 2시간이고 3시간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록했으면 끝이 아니라요, 계속 하루 종일 그 내가 아침에 본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잠에 들 때까지. 이분도 목사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방송에도 나가는 거 다 해야 되고. 근데 짬짬이 뭐 하는 겁니까? 아침 묵상한 말씀을 계속 곱씹는다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또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또 하루 종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곱씹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말씀책에다가 가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뭐에 젖어 사는 겁니까?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말씀 충만 속에서 살아가는, 저것이 정말 말씀 충만이구나. 이것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속에 살게 되면은 사람에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그러나 쉽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는 이 성경 본문 말기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런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귀신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나간 겁니다. 그럼 비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어있으면 그 안에 뭔가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이 여전히 비어있을 때에 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같은 귀신이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 혼자는 못 들어갈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 다 누구 자녀입니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마귀 자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어진 바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채워져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이끈? 아니죠.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채우지 않으면 사단이 또 여기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비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채워나가는 것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이 마귀는 계속해서 그 틈이라도 생기면 들어가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이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채워가야 돼요. 요번에 제가 강력하게 깨달은 것이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채워나가면 사단이 두려워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되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도록 반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토요일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뭐로 받습니까? 기도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유권사님을 통해서 귀하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드님이 우리 아시다시피 유권사님 아드님이 그 경찰 변을 데리고 다니는 K9 폴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저도 뭐 이것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이 개가 지금 옷을 저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오더라도 이 옷을 입고 있으면요, 이 개가 완전히 그 자기가 근무 중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딱 하는데요. 이 옷을 벗어서 얹어주는 순간에요, 이 개가 자기가 근무가 끝난 줄 안대요. 그러면서 일반 강아지처럼 막 들고 뛰고 좋아하면서 그냥 일반 강아지처럼 그렇게 지낸대요. 그러다가 저 옷을 딱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근엄하게 탁 근무 중으로 돌아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내가 기도자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요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거 벗어버리고 싶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꼬리가 딸려다니는 것 같고, 어디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뭐 정말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만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저것을 읽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사람인 것,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막 세상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벗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색깔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저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제 생각,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스러운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당을 나갈 때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아가고, 제가 이번에 거기에서 말씀 카드를 하나 줘서 화장실에 다 걸어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화장실에 말씀을 좀 보면서 암송도 하고 묵상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을도 왔고 연말도 되었는데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묵상 부담 갖지 말고 애들도 한다고. 어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관찰할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도와줄 거라고. 저 책이 10권이더라고요. 보니까 저거 여러분 안 사셔도 된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반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다 메모지를 붙이든지 노트를 하나 갖다 놓든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저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움, 채움, 나눔. 여러분들 가만히 말씀 앞에 서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 보고 여러분들 그 관찰을 해보시고 또 뭘 깨닫게 하셨고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 한번 적으시고 날마다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뭘 사인을 주시나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보시고 주일날 올 때는 이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주님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또 깨닫게 하시려나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 속에서, 기도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충만보다는 이런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요동치고 마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 그냥 나락을 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의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든 평안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을 돌보러 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갑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를 흔드는 또 세력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의 일들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이것들의 해결로 오는
평안,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또 영혼의 안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베네스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발구원 말씀 좀 감사 찬양하시고 토요일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중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주 안에 안전히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